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다시 MTS 새가족 양육자 학교 5과를 계속하겠습니다. 새가족을 위한 구원의 핵심을 두 파트로 나누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은 1번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까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새가족들에게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숙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이죠.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성경은 인간은 죄 가운데 거한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복된 존재였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 그렇죠?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영자를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육적으로도 죽음의 고난에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서 아담을 말하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래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영적으로 죽음은 결국은 육신적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인간은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그죠?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육체적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으며, 마지막 날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구절들을 살펴보면은요, 에베소서 먼저 말씀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했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육신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8절을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이겠습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은 영적인 전인의 사망,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믿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모두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죄 많은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가? 왜 구원하시는가? 바로 사랑 때문인데 하나님이 인생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는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을 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먼저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시지만 또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에 대해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죄의 삭신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셨다. 대속이라고 하죠, 우리가.
대신 받게 하심으로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누군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죄 없으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우리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와 동시에 사랑을 보여준 그러한 사건인 것이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보니까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또 로마서 3장 23절 24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대신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고난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는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게 해줍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한번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21절부터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고 그 자취를 따라오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회복되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인간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다시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과 보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죽음과 보혈은 바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대속하신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도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 되었습니다. 화목해 되었다는 것은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생과 세상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단절된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 다시 말해서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하고 있고, 또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말씀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 세상과 구별되는 그러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보혈로 말미암아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 내용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했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원래는 복된 존재였는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갈라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죽음은 세 차원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일단 죽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죠. 그리고 우리는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갈 수 없는 육체적 사망을 운명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육신이 죽은 후에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 이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이른다.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입니다. 지옥의 형벌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지금 현재 삶에만 몰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현재 삶 이후의 영원한 삶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삶으로 이러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인간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외부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한데,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공로로 피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른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새신자를 위한 그 구원의 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다음에 나머지 반절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무더운데요.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